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네, 오늘 이 저녁 이 자리에 지키는 우리 교우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 현장에 모이지 못하지만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더 특별한 그 주님의 페이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갑절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이어지는 열왕기상 우리 생명의 삶 순서대로 이제 내일 큐티 본문인데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함께 말씀 더러워진 제단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도에 이제 선교를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모여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영접 기도를 이렇게 인도할 때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 기도를 할 사람 손을 들어보라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이 손을 듭니다. 만약 100명 모였다면요. 거의 99명이 손을 들 정도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마음속을 깊이 살펴보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는 이제 범신론이 있죠. 그래서 모든 신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신만 2억 5천 개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많은 신들 중에 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들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안수받고 하죠.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자들이 이 열방 가운데 우리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범신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원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대는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다원주의를 붙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원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 안으로 들어올 때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영화롭게 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유일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한 우리 예배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옳은 방식이 있고 또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
예배를 우리가 배우고 또 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불신자들, 초신자들 또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교회의 문턱을 너무 낮춰서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려 버리고 그리고 너무 세상적인 문화로 접근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때로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살펴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오늘도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이제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맡게 되고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 유다 지파 또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맡기게 됩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분열됐다는 거죠. 언약의 공동체가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분열됐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예배의 그 제단 그죠? 그것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어제 말씀에 나눴지만 오늘 본문이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절기,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죠. 그때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갔다 오면 마음이 변해서 그래서 남유다 또 이렇게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변하고 아니면 안 돌아올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것은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고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그 제단에 금송아지도 세울 수 있다는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예배의 삶은 오직 하나님 어떠한 시선도 사람에게 뺏기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이지만 열왕기상 12장 우리 34절 말씀 보면 그가 자기 맘대로 이는 여로보암이죠. 자기 맘대로 다 예배의 방식을 정했던 거죠.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했다.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는 날인데 그냥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맘대로 절기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을 했다는 거죠. 분향은 오직 그 제사장들만 해야 되는 역할인데 선을 넘어서 뭐 내가 왕인데 내가 하면 어때서 하며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분향까지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안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영역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 예배자의 삶을 흔들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는 이제 이름도 적혀지지 않은 그런 한 선지자인데요. 자, 오늘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너무 놀라운 은혜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의 역할은 말씀을 통해 그죠?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반응하는 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제단을 만든 이 여로보암이 뭘 하고 있습니까?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제사장이 해야 될 분향을 자기가 해서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사울 왕이 왜 버림받습니까?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막 전쟁이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 본인이 제사를 집례하죠. 그 선을 넘어가는 행위를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여로보암 왕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은 나의 권세,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때 이미 예배 제단은 무너져 있다는 것, 그 정결함, 주님에 향한 갈급함, 그죠? 주님의 왕권 이런 것이 다 무너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그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 제단 앞에서 요시야 왕은 이제 나중에 이제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 여로보암과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다 듣도록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제단아 제단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아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옛 동화의 그 선포 내용도 있지만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지금 한 선지자가 제단아 제단아, 그죠? 여호와께서 이 제단이 무너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제단을 의인화하면서 무너진 제단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예언하냐면요,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가 수련회 가운데 부흥을 사모하며 우리 요시야의 놀라운 개혁의 말씀을 함께 나눴죠. 자세히 나눴는데요, 그 은혜 지금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요시야 왕은 즉 여로보암 왕 이후에 300년 후에 므낫셋, 그죠? 아몬 왕 이후에 그 아들로 요시야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3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일으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면요, 그 제단 위에 산당 제사장을 그 제단 위에서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뼈를 그 위에서 태우리라. 결국 이 말씀은요 300년 후에 정확히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요, 말씀은 절대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이 산당의 제사장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죠? 그리고 결국은 죽었던 그 우상의 제사장들의 뼈를 막 꺼내서 그걸 태우고 가루를 내서 뿌려버리게 되죠. 그것은 강력한 회개와 개혁의 의지를 이 요시야 왕이 함께 선포하고 행동한 거, 예배의 모습으로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요시야 왕을 일으키실 것을 3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참 놀랍고 신기한 말씀이죠.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이 태어났고 이미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주시고 요시야 왕이 왜 일어났을까요?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근데 지금 베델 제단에서 제사장의 뼈를 태우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주님께서 이 더럽혀진 북이스라엘의 더럽혀진 이 제단 가만두지 않겠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산당의 제사장의 뼈를 사를 정도로, 그리고 그 죄를 다 뿌릴 정도로 더럽혀진 이 제단을 다시 거룩한 제단으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지의 말씀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제단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심령도 주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이죠. 날마다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님 앞에 서기 원하고, 저희 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주님을 향한 그 예배의 제단이 정말 주님 기뻐 받으실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마음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한 징조 사인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 사인은 중요한 것은 그 사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미닝,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 사인은요, 제단이 두 동강이가 나서 갈라지고, 그리고 제단 위에 있던 그 재가요 쏟아져 버리게 된다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단이 갈라지고 두 동강이 난다. 이것은 더럽혀진 이 제단,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좋은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예배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교회의 예배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제단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격리하며 이제 온라인 예배가 많이 익숙해졌고, 우리 교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그죠? 코로나 시기 때는 그 잠옷바람으로 나와서 그냥 갈급함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그리고 뭐 많이 집중하지 못하고 또 가끔씩 이제 졸게 되고 그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론 예배를 보러 간다 이런 표현이 유행했죠. 정말로 그냥 온라인 통해 보는 것이니까요. 그러나요, 예배는 offering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것이 거룩한 제단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지키며 우리 현장에 모이지 못했지만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자리에 주님 마음 다해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 거룩한 예배 제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갈망하기 원해요. 우리 예배, 교회 예배 제단이 늘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우리 함께 소원하며 그런 예배를 주님 안에서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 요시야 왕 300년 후에 그가 그런 개혁을 할 것이다. 그 제사장의 뼈를 태우고 그죠? 가루를 내버릴 것이다. 이 요시야 왕은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 어둡고 패역한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예배를 개혁하신 주님을 예표합니다. 한 여인에게 한 아이가 태어나리리. 그를 임마누엘이라, 그죠? 주님께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더럽혀진 예배 제단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엎으시죠. 그곳에서 환전하는 사람들, 돈 받는 사람들, 재물을 파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세상의 마켓과 같이 바뀌어버렸죠. 그때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며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하나씩 하나 묶어서 채찍을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그것에 이제 희생제물을 막 팔려고 양하고 소들이 막 성전 안에 들어와 있으니 그것을 채찍으로 내쫓으시고 막 상을 치시고 나중에는 환전하는 돈 바꾸는 그곳을 상을 엎으시고 쏟아부으셨죠.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의 예배 제단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세속주의가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거룩한 예배입니다. 절대로 세속주의, 또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가 절대로 예배 중심에 서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를 우리는요 합심을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We Love라는 우리 찬양팀 있죠. 우리 찬양 사역하는 우리 하민하 전도사님께서 원래는 이제 태국 선교사님 이제 부모님 밑에서 이제 자랐습니다. 그래서 8살 때부터 태국에서 자랐는데요. 대학교 이후에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웠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고 뭐 생활 보조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적도 잘 나오고 이제 똑똑한 편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한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간증하실 때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본인의 마음이 좀 교만했었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시더라고요.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되니까 학교도 딱 가고 싶은 거 한 곳만 지원한다. 그리고 장학금 지원하면 내가 잘 받을 것이다. 잔액 장학금 받겠다 하고 지원을 했는데요. 예상과 달리
장학금이 15%만 이제 나오게 됐다는 거죠.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일을 하면서 학교를 공부를 해야겠다 이제 결심을 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늘 살아왔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원하는 것마다 막 리젝트가 되는 거, 그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학교 도서관의 사물을 보는 것은 이제 웬만하면 이제 붙여주잖아요. 근데 그곳에 지원한 곳에도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내 힘으로 나의 상황들이 풀리지 않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찾기 시작했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과 멀어져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그때부터 기도를 깊이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요.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너는 나의 얼굴을 구하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감동이 심령에 임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사실은 좀 이렇게 짜증나는 마음이 올라왔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어려운 상황 재정에서부터 하나님 알고 계신데 그것을 막 해결해 주시고 그러한 길을 여시는 거를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표현 같은 음성이잖아요. 그런데 눈물로 계속 기도하며 주님 붙들고 나갈 때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고 살았는지 깨닫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자신의 실력, 자신의 전문성, 자신의 열심, 또 자신의 노력, 그죠? 그걸 만족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자신이 있었던 많이 도와줬던 환경들, 그런 것들을 만족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만 구하는 삶에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예배가 회복되는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삶의 전부가 회복된다는 이 전도사님의 고백을 듣게 되고 결국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 거룩한 제단을 쌓는 예배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하며 이 자리에 서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다나 요시야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곳에 그 산당 제사장들 다 죽이고 태우고 그죠? 이곳 제단은 두 동강 낼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걸 듣는 여로보암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의 권위에 뭐 대항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을 잡으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손을 펴서 저 사람을 잡으라 했을 때 그 손이 말라버렸다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갑자기 마비 증상이 와서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땐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엎드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심령을 낮추시고 계십니다. 5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 위에 쏟아진지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더럽혀진 제단이 두 동강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재가 쏟아져 버립니다. 원래 이 제단에 희생 제물이 태워지면 재가 쌓이죠. 그럼 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사장들이 그 재를 잘 모아서 진영 밖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그 진영 밖에서 버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왜입니까?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 위에 그 재가 그대로 쏟아 부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더럽혀진 제단,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도 아무리 1000번제를 드려도 더럽혀진 제단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정말 정결한 마음의 예배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예배 정결한 제단을 사모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질 때 그 제단은 정결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때 그 제단이 정결하게 된다는 거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도 돌아봅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자리에 있지만 내 맘대로 예배의 형식을 바꾼 건 아니고
하나님보다 오히려 사람들이 막 드러나고 그런 하나님 기뻐받지 않으시는 그 예배의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교회 예배를 거룩하게 지킬 그 자리에 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적용점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우상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정결한 제단의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종교적이 되면 회개도 종교적으로 합니다. 이제 회개의 시간이구나. 한번 돌아보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 깊이 사랑하는 자들은 십자가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들, 내가 사랑한 돈과 명예야, 그죠? 이 땅의 성공과 우상들, 음란함들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저희가 올려드릴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러한 회개의 영이 부어지길 소원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 자신이 돌아보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결단의 삶을 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우리 적용점 나누면요,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뒤에 가려지고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예배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사람들이고 예배 준비자들입니다. 그러나 저도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 꼭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는 저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저희를 통해 전해지는 예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드러나길 원합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곳에 서기 원하고, 우리가 보여지는 곳에서 헌신을 하기 원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그저 나의 성취감과 만족을 위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내 감정도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주님께 정말 엎드리는 그런 겸손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러나는 예배가 있다면요, 하나님 기뻐받지 않으신다고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은 십자가 뒤에 가리고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우리 삶으로 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편리한 예배를 내려놓고 헌신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지금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지어놓고 그 백성들이 유혹된 것은요, 이제 예루살렘 안 가도 된다. 그 멀리까지 베델, 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북쪽 끝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기가 멀죠. 근데 이런 편의와 편리한 예배를 만들어 놓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게 되었죠. 우리 이 시대 우리는 어쩌면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편리한 예배를 구하는 건 아닙니까?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교회가 건물이 좋고 많은 것들을 제공하는 그 좋은 교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죠? 심지어 뭐 밥도 맛있게 주고 사람들도 착하고 그 편리하고 그런 프로그램은 잘 있는 그러한 예배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편리한 예배를 내려놓고 오히려 묵묵히 헌신하며, 그죠? 그곳에서 땀을 흘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제단을 쌓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하면서 스튜디오를 전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팅, 선 까는 것부터 매일 하루에 2번씩 깔았다 다시 폈다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헌신했습니다. 그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우리가 유익을 구하는 교회, 우리가 편리함을 구하는 예배, 그런 마음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진정한 거룩한 예배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